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절은 창세기 2장의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부부란 것은 한 몸 된 그 가정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오늘의 주절 말씀대로 그 부모를 떠나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시죠. 근데 이 부부로 돼서 구성이 돼서 한 가정을 이루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확인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먼저 아담이 있었죠. 근데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안 돼 보여서 하나님이 그의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와는 흙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자고 있을 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인으로 만든 것이죠. 여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란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을 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또한 하나님의 복의 말씀까지도 다 들은 사람들이었는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분명히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사단이 들어간 그 뱀의 유혹, 너도 곧 하나님과 같이 선악간에 밝히 아는 자가 되리라는 그 말에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가정도 지금 현재 있는 그 가정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뭐 한 사람은 아빠는 뭐 불교 믿고 엄마는 기독교고 이런 구성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것이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퍼져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엄마 세대들 보면 막 맨날 교회에 나와서 막 눈탱이 막 멍들어가지고 두들겨 맞고 하면서 울고 불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세대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적용됐던 전략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첫 부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거였다는 거죠. 거기에서 출발이 되죠. 가정이 믿음 위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 아이들은 엄청나게 힘든 삶을 스타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삶이 그랬다니까요. 무슨 뭐 우리가 가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금전적으로 뭐 부족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다 보니 사단의 그 지배하에서 점쳐야 되고 사주, 팔자, 우상 이런 데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야말로 구원의 선물을 제대로 받은 것이고,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그 가정의 윤택함이나 풍부함이나 풍요로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전도서 이런 거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뭐예요? 다 수고는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이루어 놓는 것은 뭐 지금 뭐 TV 다큐멘터리에 뭐 우리나라를 뭐 움직였던 거목들 해서 그런 뭐 프로도 있고 그렇죠. 뭐 세계에서 가장 뭐 훌륭한 일을 했고 했던 역사적인 일들을 벌였던 사람들, 뭐 나는 한 명을 꼽으라면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 와 진짜 끝내줘, 그죠? 그 사람 없었으면 우리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차를 어떻게 운전할 수 있겠어요? 큰 영향력을 미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받은 것들을 또 그대의 자녀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재물이 천대까지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것을 계속 그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대대손손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영향력이 지금도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요? 먼저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만난 자로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2절 24절이 그 만든 과정을 나오죠. 사람의 창조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도 기뻐했어요. 혼자 있다가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다 해서 여인을 만들었더니 아담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언약을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돕는 배필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결혼식의 과정을 보면 결혼하기 전까지만 알콩달콩 하잖아요. 죽어 못 살아,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러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딱 가정을 갖고 결혼을 하고 부모에게서 떠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보니 주일만 되면 싸운단 말이에요. 뭔 교회를 또 처녀 때나 가지 뭐. 우리 엄마가 여기 막 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막 싫어하고 지금 제삿날은 어떡하려고 이게 만면이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이러고 이제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창세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출발했던 그 가정도 사단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는데 지금 이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너무나 많은 시험 안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흔들리니까 한 가정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가정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많은 사상, 철학, 종교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세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배경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런 와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오토매틱으로 두루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시험을 받게끔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명한 목회자의 자녀들의 삶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그에 관련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사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대다수가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왜 그러느냐? 만약에 목회자가 부모인데 자녀들이 왜 잘못되는 경우가 많냐? 믿음을 생활을 아예 안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아버지 엄마가 목사님 사모님이시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엄마란 말이죠. 근데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모습과 가정에서 내 아버지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치면서 단순히 내 가정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그 영향력은 당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암만 얘기해봐야 이제는 나이가 좀 들고 하면은 아이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하면은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 만드신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 5장 22절 25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이런 구절이 이 구절 이렇게 보면 이제 현대 사회에 빗대어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여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구절 내밀면은 머리를 도리도리 하면서 고개를 젓겠죠. 시대가 이거 뭐 어느 때인데 있다고 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하면서 난리가 날 테고 믿는 자매들이 할지라도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뭐 이스라엘 뭐 옛날 시대니까 이랬지 뭐 지금 바울이 지금 현대 시대에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남편이니까 네가 막 그 남편이 뭐라 하든 막 그냥 복종하고 너는 남편에게는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은 그냥 이것이 그냥 덕담으로 나왔던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복종은 남편에게 왜 복종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뭘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여기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건 그 남편 된 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그 남편을 따라서 순종해 살아라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남편 나가서 도박하고 온갖 바람은 다 피고 다니고 사기 치고 다니는데 그 말에 복종하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남편 아내를 떠나서 믿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내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이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행위로 부인.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나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정말로 뭐 끈떨어진 연이에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말이에요. 이건 말. 근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네가 정말 나와 마음이 합한 자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된 사람들이 이제 보인 그 예시들이 나온단 말이죠. 삼손이 그랬어요. 그죠? 삼손이 그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인가 뭐 아무튼 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도 많았잖아요. 데릴라를 만나가지고 막 향락에 빠져 살았단 말이죠. 그때 갑자기 힘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힘을 유지시켜줬어요. 근데 언제 없었어요? 언약을 떠났을 때 그 머리를 밀었을 때 있던 힘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던 그 약속,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뭐 우리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뭐 무슨 큰 힘이다 그건 아니지만 내가 안 믿던 불신자의 상태에서 내가 믿는 자로 돌아왔다면 서 있다면 이제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뭐 철학 사상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하는 말씀을 체험을 해야 내 삶으로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항상 방패막이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했어요. 왜 이러세요? 주일 성수 지금 6년째예요. 하나님 뭘 더 뭐 내가 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주일 성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근데 이 주일 성수가 기독교를 믿는 하나의 종교인으로 앉아 있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함으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과는 그 삶의 질이 틀리다. 영적인 삶의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감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 기도하는 것 언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와 네가 정말 나와 마음이 합한 자구나 하시며 내게 주신 성령의 인도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때서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군하다가 사라져버린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을 제압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구름기둥, 불기둥,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기적, 홍해 갈라지는 기적 다 봤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 10년, 20년 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0년, 20년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는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주일날 왔을 때는 지난 한 주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 증거를 채우고 여기 와야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100만 명이 앉아서 기도를 한다 해도 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 여기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개차반처럼 살아서 계속 통에 자복하고만 있는 사람이 평생 신앙 생활 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에 따라서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이냐,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한 가정이냐, 부러워하는 가정이냐가 생기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됐지 뭐. 내가 내 새끼들 다 굶기지 않고 그냥 뭐 게임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뭐 어디 가자고 뭐 해주고, 좋은 차 태워주고, 뭐 맛있는 거 다 사주고, 뭐 됐지 뭐. 이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요? 가정을 가져서 자녀가 생기게 되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경 안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돈이 없어서? 나한테 해준 게 없어서? 요새는 뭐 그런 거 있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지. 바라기는 엄청 바래. 이 교회에서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기 하라 했을 때는, 우리가 부모가 입장이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라면은, 그 말씀대로 양육된 자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 오늘 학습지 때려치우고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외워, 달달 외워, 이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본이 돼야 된다. 나는 네 아빠를 너무 사랑해. 왜냐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나는 네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훈육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또 에베소 6장 1절 4절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똑같은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 내 삶에서, 아버지의 삶에서, 엄마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아이들이 그렇구나. 와, 우리 아버지의 삶엔, 내 어머니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왜?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에게 다른 이 세상에 어떠한 제일 큰 부자가 주는 것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애 배가지고 10달 품고 있어서 나와서 그 아이가 갑자기 영성이 막 엘리야처럼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 모태신앙 막 이런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따라온다. 욥의 기도처럼 하셔야 된다니까요. 욥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완전한 의인, 그 사람의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혹시 내 아이들이 하나님께 득제한 것, 죄 지은 게 있으면 사하여 주옵소서. 뭐 양 떼는 누구 주고 뭐 이런 거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뭐예요? 이와 같이 욥의 행사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였더라. 나온다고. 뭐 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했어요? 잘 되라, 쟤는 양떼 전문이 돼야 되는데, 염소는 이제 못 키워.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누구에 대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혹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있다면 사하여 주세요.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성경의 구절로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하셨어요? 이와 같이 욥의 행사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였더라. 완전한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욥이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우리 같아서 봐요. 내가 어디 죽었어 하면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세상. 내가 여지껏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밥 짓고 청소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일을 박박 갈겠지. 근데 욥은 왜 그랬을까요? 욥의 기준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기준이. 자기의 상처를 달래려고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항상 그래왔던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금 삶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우리 삶이 어떻냐는 것은 내가 잘 아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삶에서 지금 밖에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치열하게 나의 육신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나의 모습이 나인지, 내가 어느 만큼의 크리스찬의 수준인지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안수해 준다고 그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집회 안만 가도 소용없어. 내가 그거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집회 가도 나는 그 집회에 있는 구경꾼일 뿐인 거예요. 광야에서도 다 그랬어요. 구름기둥, 그 불기둥이 갈렙, 여호수아와 모세만 보인 거예요? 구름기둥 어딨어? 모세는 보인대. 어디 있는 거야? 이랬어요? 아니, 다 봤어요. 하늘에 있는 만나는 모세만 준 거예요? 모세, 아론, 갈렙, 여호수아만 만나 먹어서 다 만나 먹었어. 메추라기는 그럼 다 안 먹어서 다 똑같이 먹었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은혜 성소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신다? 천천만만히 말씀. 안 돼. 여기 그냥 단순히 앉아있다고 해서 지금 이 세계에 있는 어느 교회 예배 펼쳐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의리아리한 몇백억짜리 건물에 성전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가? 천천만만히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거기에 우리는 치열해져야 돼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보니까 네 가지 면에서의 성장이 필요한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며. 육체적인 성장 필요하죠. 또한 지적인 성장도 필요해. 지혜도 필요해.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학교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학교 가야 돼요. 사회성도 길러야 되고, 내 품 안에 자식으로만 있다면은 커서도 문제가 돼요. 요새 아이들이 왜 이렇게 버릇없고, 우리 때도 버릇없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 애들 보면은 장난 아니잖아. 초등학생들부터 단톡방 보면은 욕하는 게 장난 아니게 써 있고. 우리 사촌 누나도 이제 정년 퇴직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에다가 그 누나 얘기 들어보면 가가 안 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제어도 안 돼요. 왜요? 집에서 그렇게 키워서 그래요. 내 귀한 자식, 우리 왕자님, 공주님 하면서 이런 또 하나밖에 안 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요, 다 컸잖아요. 사회에 나오면 뭐예요? 근로자예요, 근로자. 10대 재벌 총수의 자식들 아니면 경영자로 사회에서 바로 나와서 쓰는 게 아니라 근로자라고. 그 사회에서 경영주가 근로자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성실, 근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집 구석에서 맨날 귀한 내 자식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보니 뭐예요?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골 거기서 군대 부사관들 자주 태우는데 요새 중대장, 뭐 소대장 이런 사람들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뭐 밴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대 뭐 소대마다 밴드가 있나 봐요. 만들어 놓은 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애들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엄마한테서 전화 온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영식이 사진이 없냐? 무슨 일이 났냐? 이게 지금 현재 군대예요, 지금. 근데 이 사회에서 회사 다녀야 되고 하는 근로자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누가 예쁘다고 써주냐고요. 집에서부터 먼저 훈련돼야 돼요. 그런 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막 그냥 무조건 감싸 안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뭐도 해주고 뭐 세상적으로 봐도 그거는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또 뭐예요? 거기에 플러스 돼서 영적인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영적인 바보를 넘어서서 영적인 비간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장로고 뭐 집사고 뭐 한데 보면은 사는 우리 엄마 아빠의 삶에서 난 하나님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어. 이러고 아이들이 성장을 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는 아이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요. 떠났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도 많지만은 얼마나 그 삶이 더 힘들어지겠어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한다. 굉장히 비참한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내의 전도가 필요해요. 축복된 가정의 요건은 잠언 15장 16절에 17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오잖아요. 이것을 누가 전해줘야 돼요? 먼저 믿은 내가 전해줘야 돼요. 믿는 부모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왜 겸손하라 막 겸손은 뭐 종기의 앞잡이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겸손이 단순히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친절하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뭐 엄청나게 학력이 좋은데 사람 앞에서 제법 배운 게 없어서 이게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겸손이 아니에요. 이 한강에서 말하는 겸손의 출발은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된다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요. 아유 집사님 네. 아유 네. 그리고 집에 뭐 회사에서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상냥하게 인사하고 아유 네 힘드시죠 뭐 음료수도 사다 드리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요. 근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웠어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겸손을 단순히 사람에게서 대하는 그 겸손으로 다 퉁치려고 한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인생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떠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 새벽 철야기, 뭐 금요 철야, 무슨 집회 뭘 다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소연하죠. 혼자 생각을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겸손해요 한다고요. 하나님 저 겸손하잖아요. 제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겸손한데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 이거 목걸이 다는 거 이거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게 다니는데요, 하나님. 내가 우리 부하 직원한테도 존댓말 쓰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다고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구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그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변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런데 착각하는 게 집에서 혼자만 있다고 그 집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이때는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갔을 때에는 다 모여 있었어요. 그 집 안에. 그 일가 친척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거예요. 혼자 뭐 4인 가구에 한 명 믿는다고 이거 구원?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창세기 7장 1절 또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아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은 이 노아의 가족. 근데 그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노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거였어요.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그 구약에 나오는 방주 사건이라든가 예수님의 그 예시로 노뱀이 들려진 그런 사건을 보면 이 전도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먼저 그것을 행했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다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빠 미쳤어?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돌았나 봐. 이런 게 아니라 노아가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야 방주 저뿐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보면 모는 몇 규비, 모는 뭐 몇 규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그 말씀대로 만든 거예요. 만들다가 하나님 뭐라고 그랬더라? 몰라 씨 그냥 야 아무거나 그래 남대기 하나 주워봐. 그냥 붙이면 돼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몇 규비 규격을 다 지켜가면서 다 완성했을 때에 방주가 된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말씀이 창세기부터 이어져 나왔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선물로 온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남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 삶의 한 장면에 스쳐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조차 내가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단순히 하루에 1시간이든 뭐 10분이든 그 시간밖에 그 사람에게 투영되지 않는 삶이지만 그 불신자의 삶으로 봤을 땐 자신의 24시간에 10시간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7시간, 8시간 그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막 불 지르는 거예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봐라 저 새끼들. 저 꼬라지 봐라 저거 사는 거. 불교가 낫지 네가 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또 가정적 신앙의 의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여호와서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 아우, 믿음도 좋지만 그래 뭐 종교 통합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 그냥 TV 보니까는 뭐 목사님, 스님, 신부님 나와서 셋이서 뭐 토론도 잘하고 뭐 예능 프로도 있고 재밌대. 아니 왜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선택.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걸 어떻게 보죠? 말로 한 거예요? 말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와, 나 하나님 오늘부터 저의 삶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 곧 사도 바울의 삶보다 10배 나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냐고요? 살아야 돼요. 스타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바랄 생각을 말아야 돼요. 교회 예배 시간에 20년을 앉아있는다 해도 보기 힘들 거예요. 간증만 듣고 사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해지고 겸손한 삶,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첫 발을 디뎌야 돼요. 또 가정의 구원을 위한 노력, 행전 10장 1절에서 2절, 22절, 24절. 이 고넬료가 나오죠. 오늘 너무 기니까 이 고넬료 집안, 아까 그 베드로가 찾아갔던 그 집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성령이 주신,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이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거였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 그냥 무작정 악하고 뭐 남을 착취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고 성령의 신약시대 그걸 보면 예비된 신령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갈급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이었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이 사람은. 여기 보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 나오잖아요. 이 삶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드러냈고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라고. 누가 찾아갔어요? 말씀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아니고 내가 자녀로서 내 부모한테 대할 수도 있는 거죠. 할 때 내가 먼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맨날 집에 가서 때려 부수고 뭐 네가 믿느니 안 믿느니 왜 안 믿냐고 막 동생 머리채 부여잡고 막 흔들고 믿어 막 하면서 하면 그게 전도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래, 내가 너처럼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았어. 네가 정말 나와 마음이 합한 자구나.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한 거예요. 또 행전 16장 13절에 15절, 행전 16장 31절 34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체 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류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 이제 각 지역을 돌면서 이제 전도의 그 사역을 시작할 때에 뭐요? 이 루디아 또한 뭐였어요? 예비된 심령이었어요.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누구를 만났을 때 바울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고 첫 발을 내딛고 그 걸음을 계속 진행할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서요. 성령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 둘 셋 요이 땅 출발 이제 안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떠냐? 막 출발해. 먼저 내 마음대로 막 출발하고 성령님 빨리 따라오세요. 앞에서 빨리. 성령님 빨리 앞에서요. 어디 가서 성령님? 앞에서? 없네.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도 안 되고 불안하니까 막 집회 가서 막 성령 집회 한다 보면 가가지고 막 안수 한번 받으면 막 5m 날아가려고 준비 딱 발에다 힘주고 이거 확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마음이 통쾌하거든. 막 아우 오늘 와 영빨 끝낸다 영빨 끝내줘 이러고 자신이 위로하며 사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의 삶은 그 삶이 그 삶으로 뭐였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알잖아요. 말씀할 때 성도들이 올라간 사람들 먼저 보니까 뭐예요? 세마포의 그 하얀 그 세마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제가 그 휴거 꿈꿨을 때도 그 샌프란시스코 그 금문교회에 내가 거기서 휴거되는 장면 봤을 때도 그 아주 뭐 표현할 수 없는 밝은 하늘이 새카맣게 암흑으로 됐을 때 하늘에서 빛이 구멍이 딱 나오면서 그 구멍이 넓어지면서 내가 예수님 가운데 있고 천사 셋이 이제 위 좌우에 하나씩 있어 내려오는 걸 봤다 그랬죠. 예수님이 손짓을 하니까 내가 금문교 밑으로 시선을 딱 돌리니까 하얗게 된 로켓처럼 그 형상들이 로켓처럼 올라가는 걸 봤다고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거룩한 행실을 보여드려요. 단순히 보여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거룩한 행실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뭐 거룩한 옷 입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옷으로 포장하는 건 카톨릭이 그런 걸 잘하는 거고, 내가 거룩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공생의 기간에 이 지상에서 했던 사역이 누구의 인도였어요? 성령의 인도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조차 그래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내가 거룩했으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그 말에 담긴 진짜 속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으니 너희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라. 그게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을 보기 힘들 거예요. 제 삶이 그래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뭐 집회 이런 것도 많이 갔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집회 자수도 많이 했고. 근데 내 삶이 확 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나마 나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나마.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나에게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 설교도 하잖아요. 그래도 내 삶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의 세례를 다 받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간수들이 바울이 풀려났을 때죠. 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왜 안 도망갔을까 의아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 제목까지 보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서 있다면 내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 친구 엄마 아빠는 세상의 것을 따라서 남을 짓밟고 속이고 사기치고 치부하고 약한 자 괴롭히고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겸손히 섬기는 자이구나.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다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된 가정,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특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명단을 적고 매일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도 필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의 모습으로 가정에 서 있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돼요. 그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아버지 엄마의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누구로부터 비롯됐는 것을 깨달아요? 엄마 아빠가 의지하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이 내 엄마 아빠에게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도 그와 닮아가는 모습을 살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장로인데 나가서 일수놀이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욕하고 막 집에 돌아와서는 막 목사님한테는 식사 대접 하다니만 집에 와서는 목사님 욕하고 사모님 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는 막 그게 개독교가 되는 거지. 자식한테 와 우리 엄마 믿는 거 그냥 개독교구만. 개독교.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죽어도 안 나갈 거야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했죠. 잘못된 것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유, 저 아담과 하와 못난 것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우, 진짜 아담과 하와 나 멍청해, 진짜. 아니, 그 생명나무 있는데 그거 뜯어먹었으면 될 거 가지고. 아유, 병신들. 내 모습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보다 더 못한 짓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돼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할 때에 응답이 오고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난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해. 이거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요. 인정해야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